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또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이제 제가 그 신방할 때는 주로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한 커플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그랬대요. 비 오는 날 우리 한번 싸워볼까? 그런데 또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막 신기해 하길래 참 그 모습 보면서 아유 귀엽다. 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그 커플들을 만날 때 설레는 모습, 또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커플들을 또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커플들이 가고 나니까 문득 저는 희한합니다. 그때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만난 이 커플들처럼 설레어서 정말 이 흥분되는 감정, 또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예배 앞두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후반전을 앞둔 분들, 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슴 뛰는 일, 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막 기대감이 가득한 일, 참 그런 일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또 체험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감,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대감으로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했던 순간들이요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요 이제 제가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언제 교역자를 모집을 하게 되나 참 많이 기다렸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아는 교역자 한 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 모집 공고가 떴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지원할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한 사람을 뽑는 상황이라 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뭐 기대 반 또 떨어지겠다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됐는데 앞으로 2차 면접, 3차 면접, 그리고 4차 실기까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안내를 하면서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밴쿠버에 계시는데, 목사님 그 비싼 비행기 티켓 끊고 와서 떨어지면은 이거 너무 그거 손해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봤더니 그때가 이제 밴쿠버의 주일 밤이었는데요, 한국으로는 월요일인 겁니다. 근데 전화 딱 끊고 약속한 시간이 내일 모레 수요일인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도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인터뷰 날짜를 잡고 나니까요 이제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수요일 아침부터 이제 인터뷰, 또 오후에 한 번 더 인터뷰, 막 압박 면접 막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터뷰하시는 목사님들 눈에 막 콩깍지를 씌워 주셔가지고 막 제 단점은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막 좋은 점을 막 보게 해주셔서 그것도 참 은혜였고요.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마지막은 또 분당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또 그 시간이었습니다. 막 곳곳에서 막 목사님들 막 앉아 계시면서 막 채점하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막 얼마나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목요일 날 이제 이찬수 목사님 뵙고 마지막 최종 면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밴쿠버로 돌아가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이사도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도 한 달 만에 못 합니다. 밴쿠버에서 뭐 짐 정리 다 하고 중고로 팔고 뭐 중고로 하면서도 나중에 뭐 감동 주시면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가지세요 하고, 그러고 한국으로 막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첫 예배 때
그 첫 부임하는 주일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이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 사역하는 이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설레서요. 완전히 그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제일 좋은 양복 갈아입고 도대체 새벽 5시 반은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첫 예배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앞둔 그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매불망 그 가나안 땅 입성만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요단강, 저 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순간이에요. 꿈에도 그리는 그런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새날을 맞이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3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서 너무 그냥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제 저희가 특세를 앞두고 있잖아요. 하필 또 이때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특세 기간 때 우리 성도님들 막 매일 특세 끝나고 나면은 내일은 언제 오나, 또 다음날 지나면은 또 내일은 언제 오나, 은혜 받고 싶다. 뭐 가수들 콘서트 가면은 막 그 콘서트 끝나는 게 아까워서 막 앵콜 하는데, 예배 끝나고도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특세 때 다음날은 언제 오나, 또 새벽은 언제 오나,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평촌 드림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런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눈을 떴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그렇게 기대될 만한 또 현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너무 설레는 상황, 기뻐할 만한 상황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이스라엘의 1년 중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장마철에 그때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게다가 요단강 그 원천이 되는 그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때라서요, 장마에 막 비가 쏟아지지 만년설이 녹아내리지, 그러니까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간 때였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건기 때 요단강, 우기 때 요단강을 비교해 보십시오.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마철이에요. 강폭이요 무려 1.6km나 넓어지고 물의 깊이는 3m, 4m까지 깊어지고요, 이 물속의 조류의 시속이 무려 16km의 급류가 되어 흐르는 최악의 때, 하필 이때가 요단강 앞에 서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는 최악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적들이 매복하고 진칠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머리에 좀 담아두고 오늘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인데 마침 최악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참 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처음 가보는 길은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 최악의 때 언약궤를 따라갔다.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요, 그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변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현대가. 이런 현대인들이 변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 이야기를 주거든요. 그 사막에 가면은요, 사하라 사막에 가면은 지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도를 보고 가더라도요, 그 바람 한번 모래 폭풍이 싹 휩쓸고 지나가면은 쉴 새 없이 그냥 지형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길이다 하고 표시해놔도 모래바람 한번 불면은 그 길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다. 변화가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보는 길 최악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예,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이어서 4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 그림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언약궤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환산하면은 2000규빗은 거리로 약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선두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선두 그룹 그 뒤에는 본대 따라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2만 명이나 따라옵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그 한 나라 그 백성들이요, 그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됐던 거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냐?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길,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처음 가보는 길 최악의 때에 중요한 게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뭐 교회 안에서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내 앞에 이런 현실이 찾아온다면은요, 이건 아멘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그 지시를 따르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고 훨씬 더 확실해 보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따르는 게요,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혜서라고 불리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서 너무나 현실에 눈이 밝고 또 너무나 현실의 그 어떤 탁월함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완벽을 기다리고 반응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때만 기다리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 내가 시작하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처음 가보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불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이 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받으면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로 그 잡지 못했던 그때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밤새도록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죠?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쪽에는 고기가 엄청나게 모여 있다. 이걸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배 오른편, 왼편을 가르는 차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에 길이 있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꿈이 있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우리 모두는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가보는 길은 거룩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40년간 꿈꿨던 그 땅을 밟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조금 전 사진으로 보았듯이 그런 꿈꿨던 순간에 최대 난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홍수로 요단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막 물살이 너무 거세가지고 배를 띄워야 될지, 다리를 만들어야 될지, 루트를 바꿔야 될지,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은요, 비상회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색한 지침을 내려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히트 카다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히트 카다슈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카도시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 상황으로 대입해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 자녀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 수능 전날에 입시 정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입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제 뭐 수능은 새로워질 겁니다. 그거를 갑자기 오늘 발표하고 내일 수능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비상회의하고 사실은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얼마나 생뚱맞은 지침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간절히 기대하며 꿈꿨던 그것이 손에 잡힐 듯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손에 잡힐 듯한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또 요단강과 같은 이런 난관이 찾아오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그냥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찾아올 때에는 탁월함으로, 똑똑함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 똑똑함과 탁월함을 갖춘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요, 거룩함으로 무장된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최악의 때 갑작스러운 요단강을 만났는가?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지만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평촌누린교회, 제가 저의 인생에서 배경고등학교를 만난 거, 평촌누린교회가 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의 경험,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또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처음에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장소 신청서도 내지 못하고 뭐 저런 사기구 같은 인간이 왔냐고 막 그렇게 욕먹고 쫓겨났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희한한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학교 강당 하나님께 바치라고 막 그렇게 소란피는 목사님들이 학교에 오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쫓아내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와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쫓겨났다. 그때만 당시에는요, 갑작스럽게 인생의 요단강을 저는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요단강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제 반응이 어땠냐면요, 자꾸 장꾀를 쓰더라고요. 인간적인 계획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요단강은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는 건지,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건지,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막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알아본 곳이 저 인덕원역 근처에 그 나이트클럽 건물이었잖아요. 그 꾀를 내서 간 데가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지침은요, 거룩이었어요. 구별된 삶이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할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냥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그 당시 요청하셨던 게 거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이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소란 피우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막 제가 그냥 막 그 서류 내고 막 이러면서 막 술술술술 막 이렇게 됐다면은요, 제가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분들이 와서 막 막아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진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학교 오는 과정에서 막 손에 닿을 듯 하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풀어가게 하시도록 저를 얼마나 이 거룩을 훈련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예비하셔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 장꾀를 부려서 요단강 건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평촌 드림교회가 백영고등학교에 세워진 이후에도요, 계속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막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막 사무실로 걸려오고, 이쪽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전화가 오고, 또 저쪽에서 통화하면 저쪽에서 전화가 오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막 협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1,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은 매 주일마다 학교 앞에 와서 막 시위할 거다. 아마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막 인격이 막 파괴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막 메시지 막 보내가지고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막 그럴 때마다 막 그분들에게 우리가 은행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지침은 거룩이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원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더욱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기에 힘쓰고 더욱 보이지 않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셨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 주시고 기도하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 여기서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해야지 선한 일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통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참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침묵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 안에서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촌 드림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될 듯한데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불편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 무릎을 꿇고 거룩함을 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인물들도 저는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능력을 부음받을 때 우리 자녀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음 가보는 길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특정 그룹, 특정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도전적인 명령입니다.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붙잡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모습, 그게 지도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되는데 그 전쟁 중이잖아요. 무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이 어디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붙잡는 겁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이거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목숨 걸고 앞서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뒤에 따라옵니다. 갑작스럽게 적들이 매복해서 급습하게 되면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어요. 언제든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앞에 있지만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앞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게 영적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장 앞서 홍수에 들어가야 됐고요,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됐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이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던 모습이 어떠했을까? 좀 이미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또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림을 보면은 가장 먼저 갔는데 제사장들 어디 있죠?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 제일 구탱이로 지금 제사장들이 밀려나 있는 거예요. 제일 멀리 밀려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약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나절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팔이 떨어질 정도로 고통이 찾아와도요, 언약궤를 땅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메고 버티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일에는 가장 앞서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는 가장 조용한 곳에 물러나서 버티고 서는 거.
이런 게 교회 모습이기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또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또 이럴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은 가장 앞장서고 또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에서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어제 또 한 커플을 신방하는데 그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그 오랜 시간을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존경이 우러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육신은 연약해지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냥 부모로서 끝까지 그렇게 버티셨던 땀, 수고, 눈물, 이곳이 느껴져서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교역자 모집 공고를 한번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 그냥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어른들을 구체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교역자 청빙이 들어갔고요, 또 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들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그 모습들,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는 일에는 부모님들이 담대하게 앞에 서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요단이 범람하고 넘치는 상황이지만 언약궤를 붙잡고 버텨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자녀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오히려 막 자녀들은 막 굳건합니다. 삼수하면 되죠. 막 나중에 군대 갔다 오면 되죠. 막 자녀들은 막 굳건한데 막 부모님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막 가슴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무너지고 또 성도님 찾아뵙고 교제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 성도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면은 누가 지도자고 누가 성도님이고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머리가 숙여지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에는 가장 앞장서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에는 가장 뒤에 서는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가정들마다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에 복구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강,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릴 적 뜨문뜨문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의 열매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 그분들의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이런 기도의 사람, 정말 굳건히 그 사람만 바라봐도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평촌 드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예배가 그냥 요단강 건너간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 보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기대감으로 선포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선포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기대감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신 분들 계세요? 처음 가보는 길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을 쫓아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길이 열려질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요단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길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꺼내 나아갑니다. 처음 가보는 인생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길이 아닌 그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인생의 요단강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인생의 그 요단강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졌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았는지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참 막막한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의지하여, 임재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말씀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별되길 원합니다. 구별됨으로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질 것이라.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장애물들, 그 요단강들이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길을 내시고 새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